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경산에 있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자유롭고 이렇게 은혜로 교회라서 은혜 넘치는데 여기 와서 좀 기가 좀 죽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설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기가 죽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그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퀴즈를 물은 것이죠.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어떤 바다일까요? 예, 역시 썰렁해요. 네, 썰렁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벌써부터 열받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사랑해. 예.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해. 예.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3, 4여 정도에 아마 정도 되는 분 같은데요. 그 여집사님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내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대로 가서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죠. 저녁에 이제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오니까 그 남편에게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야? 하니까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남편 보고 뭘 자꾸 물어보나 이러면서 마음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게 그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보 그거 썰렁해야 썰렁해. 진짜 썰렁하지 진짜 썰렁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제 그다음 여보 두 번째인데 진짜야,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야? 어떤 바다라고요? 사랑해. 근데 요걸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보 따뜻한 바다가 뭐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꾸 그럽니다. 아니, 나중에 자꾸 남편이 귀찮게 왜 자꾸 물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하죠. 평소에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있잖아, 그거야 그거이거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이러는데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오늘 참 되게 귀찮게 하네. 아니,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배운 건데 좀 맞춰봐. 그러니까 아니, 교회 가서 쓸데없는 거나 배우고 뭐 하는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야? 평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알겠다. 그러고는 여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열받아. 네, 열받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사랑인데, 미련한 십자가 사랑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용재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또 잘 가까이 지내면서 참 도움을 받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늘 소문만 듣고 이렇게 와봤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가 좀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신병 교육을 6주 동안 받았는데 6주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보통은 뭐 군대 우리 남자분들도 다 계시지만 그죠? 신병 훈련 받으면서 군대 갔다가 눈물, 콧물 쏟고 막 울면서 이게 은혜를 받고 하는데 6주 동안 한 번도 신병 교육을 훈련을 받는 동안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덩치가 제가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주일만 되면 자꾸 저를 불러내서 어디 일 시키는 대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부대 배치 받을 때는 꼭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신병 교육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신병 교육대 조교로 남게 되었어요. 근데 신병 교육대 조교로 남았는데 이 조교들은요 주일 되면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훈련을 하고 주일이 되면은 쉬는 게 아니라 훈련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쫄병이니까 당연히 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6주 동안 못 갔는데 부대 배치 받고도 또 한 달을 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는 말도 못 하고 교회가 부대 밖에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중대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니고 중대장님이 나를 찾는다라고 연락이 왔지요. 연락이 와서 뭐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병 이창용 명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중대장님이 이창용 이병 잘 왔군. 들어와. 이러면서 이렇게 설하더라고요. 서더니 갑자기 대뜸하는 말이 야 이창용, 네 이병 이창용. 이러니까 야 너희 기독교 환자지? 이런 거 아니 기독교 신자다 이거 환자냐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병 이창용, 네 기독교 환자 맞습니다. 그랬어요. 뭐 환자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중대장님이 물었는데 이제껏 이등병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중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바보라며 네가 생각해도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이 중대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이 한문학과를 전공하셔가지고 유교에 빠져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다시 묻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거든. 그러면 나도 바보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대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는 싶은데 그래 말했다간 또 나도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바보냐라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군생활 시작한 지 고작 2달 이제 조금 돼 가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한참 잠깐 기도하고는 난 모르겠다. 그러고는 네 이병 이창용 제가 볼 때 중대장님은 바보가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장난으로 시작한 이 중대장님은 재미삼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등병이 자기 중대장을 보고 바보라고 하니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갑자기 중대장님이 얼굴이 막 울그락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그래요. 이철주 오라 그래. 그래서 이철주가 누구냐면 저희는 이제 신병교육 때는 부대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조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말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철주 병장이에요. 이 병장이 병장이니까 군기 다 빠져서 떨려 중대장님 왜 부르세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대장님이 대뜸 하라면 야 이철주 너도 사이비지만 기독교 환자지. 그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 사이비지만 기독교 환자지.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대뜸 그러면서 중대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이창용이는 모든 예배 다 참석시킨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시킨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교회를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중대장님이 명으로 저를 부대에서 교회를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군에서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참 바보 같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많이 왔나요? 저희 동네는 많이 왔습니다. 네, 경사는 비가 잘 안 오는데도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비 많이 올 때 우산 들고 이렇게 나오면은 지나가다가도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참 우리 생각에 제가 침산 제일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은 뭐라 되냐면 갈 데 있습니다. 교회 간단 말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니 맨날 아침에 그렇게 잘 차려입고 어디 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잘 차려입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아마 좋은 데 갑니다. 오늘 별말 안 해요.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스스로도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좀 미련해 보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옥수같이 오는 이런 날,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교회 가면 뭐 좋은 데 있다고 갑니까? 뭐 교회 가서 뭐 있다고 그래 가요? 아이고 참네 뭐 그렇게 뭐 빌기는 뭘 빌어가 뭐 좋은데 그냥 자기나 믿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련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미련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말하세요. 내가 생각보다 좀 미련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진짜 미련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죠?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한번 지나온 곳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매일 십자가 뒤에 옆에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때로는 힘들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자기를 버리는 길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또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때로는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말에 연연하지 않죠. 그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망하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 것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 앞에만 선 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 앞에만 섰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요.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뭐 학생들 같으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주일에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우리 오늘 말씀에도 여기 여러분 표에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헌신 예배인데 뭐 헌신을 해라 또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왜 미련한가입니다. 해볼까요? 십자가는 왜 미련한가? 또 한번 해봅시다. 왜 십자가는 사랑인가? 네. 왜 십자가는 능력인가? 네, 이 3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십자가는 미련한가에 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뭘까요? 뭐가 죄입니까? 무엇이 죄일까요? 죄는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못된 말을 하는 것 너머에 있는 거예요. 사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가 뭐가 되려고 했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여러분,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아이고, 다 알아요. 내가 힘쓰면 할 수 있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뭘 믿지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깨닫게 되죠. 내 제한된 이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도 아닌 소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옛날에 죽었어. 그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성경이 우리가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 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자신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고 내가 뭐 노력으로 내가 뭘 이루겠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죠. 나를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로 이해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걸 두 자로 뭐라 하죠? 전도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전하는 이 일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스스로 푸는 사람과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푸는 사람 중에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누가 미련하죠? 누가 가르쳐줘서 푸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고서 야 그거 혼자 못 푸나? 그거 혼자 못하나? 이 못하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했던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알아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죠? 질문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산파라고 그랬어요. 산파는 뭐냐면 애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애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처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질문을 던져주지만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깨닫게 해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일은 그런 헬라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미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만물의 이름을 부르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뭘 모시에 다 믿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되기로 한 거 아니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여러분 아기 낳을 때처럼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간 계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온 세상을 자기의 발등상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손톱보다도 작은 그 아기로 우리의 몸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10개월간 있었던 그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누가 그냥 던져버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의 몸으로 사셨어요. 30년을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하셨고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련한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근데 시험했던 내용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또 뭐라 그랬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저 높은 곳에서 슈퍼맨도 아닌 이상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그가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네가 보여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싶었던 것이죠. 미련한 길, 더딘 길, 바보 같은 길을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미련한 우리 때문에, 미련한 나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한번 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아마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난데 아니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가만히 있어주니까 가만히로 하나.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그 길을 미련하게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또한 미련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은 미련한 거예요. 머리 쓰며 하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직하다는 말이 바로 미련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길로 섬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왜 사랑인가에 관한 것이지요. 오늘 보면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수 중에 이철승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노래는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여러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이 복음성은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 철수 엄마라는 노래입니다. 철수 엄마라는 노래인데 철수 엄마에 대한 이 기구한 사연을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어느 날 인간극장을 보다가, 여러분 인간극장 아시죠? 인간극장을 보다가 남해 어느 마을에 있는, 남해 어느 어촌 마을에 있는 이 물질을 하는 해녀로 살아가는 철수 엄마에 대한 사연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철수 엄마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5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써 4명은 좀 더 장성해서 지금 읍에 나가서 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막내 철수가 이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좀 장성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좀 자라니까 이제 읍내에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막내니까 아마 엄마 사랑이 좀 애틋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편지도 쓰고 싶은데, 이 어머니는 귀도 못 듣고 말도 못 하니까 전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하다가 편지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도 쓸 수가 없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이 철수가 그래도 막내다 보니까 아마 엄마 사랑을 생각하면서 꾀를 냈나 봅니다. 그래서 마침 엄마랑 같이 읍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나가서는 얘가 한글 공부 그림책을 하나를 사왔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글자 처음 배울 때 하는 그 보면 기역, 니은하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하는, 모른다는 이 표정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죠? 그런 또 이런 그 책을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글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가르쳐 드리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으려고 글자를 엄마를 가르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아침에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첫날 딱 펼쳤어요. 첫날 펼쳤더니 기역하고는 강아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죠? 강아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누구나도 아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보여주고는 엄마 이게 강아지. 이런 엄마는 몰라요. 그냥 있죠. 그래서 엄마 손에다 대고 강아지. 엄마 이게 강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는 이렇게 볼 수는 있으니까 그 보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 이렇게 개벌저벌 이렇게 강아지라고 쓴 거예요. 강아지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는 강아지를 배운 거죠. 그래서 강자를 배우고 가자를 배웠어요. 다음 날 되니까 니언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그림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나비예요, 나비. 나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비 이러면서 나비 하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하면서 따라서 나비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비 배웠어요. 다음 날 디귿자는 또 뭘까요? 예, 맞아요, 다람쥐.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람쥐. 그 다람쥐가 이거 다 그날도 다람쥐하고 했어요. 이거는 못 맞출 겁니다. 리얼자가 뭘까요?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가 나온 거예요. 라디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에 온 거예요. 여러분 시옷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맞아요, 사랑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뭘까요?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TV도 본 적이 없고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하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철수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사랑 하면서 하트.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거 사랑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사랑이거든. 마음에 있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근데 엄마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수가 막 애가 닳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걸 보고는 고개는 끄덕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철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 딸이 사랑. 그리고는
엄마에 가가지고 엄마 등을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 사랑. 엄마가 철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몰라. 그죠? 꼭 철수가 엄마를 안아주니까 엄마도 철수를 안아줄 뿐인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철수가 마음이 또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글자는 몰라도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은 알아야 되잖아. 사랑을 알아야 엄마 사랑해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래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 내가 사랑해주고 엄마 내가 그래서 옷도 입혀주고 해주고 사랑 이거 엄마 이게 사랑이야. 엄마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엄청 가는데 엄마는 알아먹지를 못하고, 근데 철수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속이 너무 상한 거죠. 철수가 막 울기를 시작. 엄마 왜 사랑을 몰라? 왜 사랑을 몰라? 왜 사랑을 모르냐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잖아. 이게 엄마, 이게 사랑이야. 사랑. 엄마 사랑을 왜 몰라? 사랑을 왜 몰라? 하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 어린애 철수니까 그냥 울지 않았겠죠. 엄마 왜 몰라? 아이, 왜 몰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철수 엄마가 철수를 꼭 껴안는 거예요.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안았겠지요. 꼭 껴안더니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에 있는 글자를 가리키면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철수의 엄마가 사랑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철수의 엄마가 사랑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바로 철수의 눈물이었던 거죠. 철수의 눈물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사랑은 느끼는 거죠. 사랑은 꽂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왜 좋아하는데? 왜 사랑하는데? 그러면 몰라.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 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 손을 이렇게 하세요. 손을 이렇게 하고 옆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가슴에 대고 꽂히는 거야. 네, 십자가의 사랑은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은 눈물이에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저 하늘을 비춥니다. 저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온 이 지면을 향해서 하늘로다가 팍 퍼져버려요. 그 눈물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갖게 되는 것,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세요? 눈물이 나세요? 언제쯤 눈물 나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 눈물이 멈춰버린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내가 안구 건조증이 걸려가지고 눈물이 안 나요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영혼을 향해 눈물로 봉사하고 또 눈물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거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섬길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경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 선임 장로님이 계세요. 이 선임 장로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래서 늘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만났는데 아니 얼굴이 사나워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왜 사납지?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노예 목사님들도 그 장로님 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정말로 이렇게 막 모진 마음을 먹고 막 다진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사납고 말도 이렇게 푹푹 나오는데 상처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늘 같이 금요 기도에 같이 늘 앉았거든요.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자꾸 내가 눈물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 요즘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지나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야 누구 그 장로님 얼굴이 환하다. 얼굴이 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양파 까다가 흘리는 눈물. 양파 까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또 하나의 눈물은 뭐냐면 여러분 부부 싸움하다 흘리는 눈물 있죠. 부부 싸움하다가 흘리는 눈물은요 다음 날 되면 얼굴 퉁퉁 붓습니다. 눈이 막 퉁퉁 부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요 아무리 많이 울어도 다음 날 되면 얼굴이 환해요. 사실은 그게 뭐 의학적으로 또 뭐 이렇게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눈물에서 특히나 막 싸울 때 눈물은 이 안에 있는 독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눈이 붓는 거래요. 그런데 영적인 눈물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리 얼굴도 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천번을 불러도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우리 혹시 반주가 됩니까? 네, 한번 이 찬양 저는 부르면서 여러분이 눈물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후렴 한번 할까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정에 천번을 불러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회원들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십자가는 왜 능력인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막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그때 뭐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더니 야, 그리고 네가 막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냐? 그런 능력도 없냐? 너는 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스관을 씌우고, 그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허리와 발에 창이 찔리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진짜 순 거짓말쟁이.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는 이놈들 하면서 하고 힘을 주니까 머리에 있던 가시에 그 가시들이 쫙 나가서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다 꽂혀버리고, 한번 힘을 줘서 하고 힘을 주니까 내 이 손목에 박혀있던 이 이 로마 병정의 이마에 꽂혀버리고, 하고 힘을 주니까 발목에 있던 못이 빠져서 대제사장에게 박혀버리고, 그리고 찬란한 모습으로 탁 서서 얘들아, 봤지?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고. 봤지? 나 죽는다잉? 그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는다고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을 죽기로 하신 거, 좀 내가 하나님인 거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죽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그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힘든 일, 왜 힘들지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사업을 망하니까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나? 그 전까지 나를 갖다가 좋다 하면서 밥 얻어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 좀 잘못됐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괄시하나?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넘치잖아요. 아니, 내가 조용히 와서 그냥 가만히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만만한 호구로 보나? 아니,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소극적인 자기 드러내기. 빠지는 거죠. 안 나와요. 봐라, 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내가 이런 걸 한다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를 약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어둠의 그 짓누르던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그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견뎠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텼어요? 그때 한 말이 아이고 내가 뭐 내력이 넘치네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낭만이래요. 낭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낭만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낭만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해주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것, 그게 낭만이래요.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주고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낭만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야, 니는 진짜 니 대단하다. 다 가는데 니 혼자 봉사하네. 니는 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노? 여러분, 그게 낭만인 거예요. 남들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니는 해라.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죠? 같이 하자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니는 그래도 하네. 계속해라. 이러면서 밀고 가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낭만이라고요. 낭만. 참 낭만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그 김사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겠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낭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대 회원들, 또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그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